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의 경계주의보 8번째인 황충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황충에 대한 경고만큼은 자손대대로 고하라, 자자손손 귀를 기울여 들어라 말씀하셔서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신약의 예수님이, 다시 그 바통을 이어 베드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사도 요한은 계시록 9장 황충 재앙을 통해 이 황충에 대해 소상히 전했던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한 번 더 계시록을 통해 주님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황충에 대해서만큼은 바로 알고 있어야 거울로 삼고 경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핵심만 전해드리려 합니다. 1절에 황충은 그 출처가 무저갱입니다. 사단이 무저갱을 여니 이 황충이 올라왔습니다. 주님께서 신약시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진노하신 것은 바로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단에 속했다는 사실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2절에 사단이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졌다 하였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가장하길 즐겨합니다. 무저갱에서 황충들을 출현시킬 때 연기 같은 것을 함께 나오게 했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늘 연기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것을 흉내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연기는 영광의 연기지만 더러운 사단이 흉내를 내니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니 여러분 질이 다르고 품위가 다르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기 같은 것이 해와 공기를 어둡게 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합니다. 그러므로 연기가 해를 어둡게 하였다는 것은 거짓 목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공기는 호흡에 필요한 것으로 성경은 기도를 영의 호흡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말씀과 함께 우리 신앙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두 기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연기 같은 것이 공기를 어둡게 하였다는 것은 거짓 목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 것을 가미해서 그럴듯이 각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 기도 또한 제대로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의 양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영의 호흡인 기도도 잘 못하니 영의 운동인 전도인들 제대로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이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연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어둡게 하는 거짓 선지자의 각종 활동상을 총체적으로 의미한 것입니다. 참 등에 땀나는 이야기가 아닌지요. 교회 나간 지 수십 년이 되어도 전도 한 번 못하고 이런저런 일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기도 한 번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말씀의 거울에 자신의 신앙을 재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셋째, 황충의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황충 때가 풀물불 연기 가운데로부터 올라온 것은 바로 땅 위였습니다. 그런데 육적 메뚜기라면 잡아먹거나 떼들이로 나타나면 방충제를 치고 약을 뿌리면 되는데 황충이 올라온 이 땅은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러므로 이 인간 메뚜기는 외형적으로는 신뢰고 따라할 목자이니 이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이 해결해야 할 난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더 황충의 어원은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자, 끝장내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하고 속이는 것이 거룩한 교회 때들로 출현했으니 그런데 거짓 목자 자신도 자기가 황충가라는 것을 몰라 성도 역시 황충가 목자가 있는 것도 모르니 이것이 목회자의 고통이요 성도들의 두려움이 아니겠습니까? 5절 그러나 황충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아서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아 저희들이 죽기를 고해도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은 황충은 왜 괴롭게만 하고 죽이지는 못할까요? 하나님은 신명기 8장 15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신다고 제시하십니다. 이는 당신의 백성이 사는 곳이 바로 사단의 권세의 세상이라는 사실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이 광야길을 통과해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이런 불변과 독사와 정갈이 함께 공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변과 독사와 정갈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하지 않으시면서 이런 것들을 당신의 백성에게 붙여주셨겠습니까? 아니지요. 이 불변과 독사와 정갈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 공생을 시작할 때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단을 제어하는 방법은 오직 말씀으로 퇴치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뱀과 정갈이 있는 위험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나 아니 지키나 시험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70여 명의 전도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들 전도자와 같이 영적 양식의 말씀과 영적 호흡인 기도에 바로 서서 영적 운동인 전도의 삶을 산다면 아무리 불뱀과 정갈이 물고 쏘는 광야길을 걷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뱀과 정갈이 나오면 예수 이름으로 밟으면 됩니다. 전도자들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심으로 해할 자가 결단코 없을 것이란 말씀은 주님의 신실한 약속이기 때문이지요. 그런 면에서 뱀과 정갈은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물고 쏘게 하시기 위해서 예비된 불순종의 영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불순종하는 자들은 불순종의 영들에게 붙여 거짓 목자들은 황충과 뱀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이들의 먹거리가 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모략이십니다. 과거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를 징치하기 위해 예수님 때는 독사의 자식들이 나타났고 이 시대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위해 정갈의 권세를 가진 황충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두 증인으로 불러 그의 백성들에게 보내실 때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라 하셨습니다. 왜냐 말씀의 인을 받은 자는 결코 해할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시, 찔레, 정갈의 공통점은 쏘고 찌르는 것이요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참 많은 가시, 찔레, 정갈, 뱀, 독사라는 복병을 만나지만 말씀의 선자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는 표라 할 것이요. 말씀이 없는 자들은 뱀과 정갈에 물리고 쏘여도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4절 그러므로 저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 입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 말씀은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 맞은 땅의 풀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인재앙에서는 감람녀 포도주는 결코 해치 못하게 다섯째 나팔재앙에서는 말씀에 임 받은 자들만 남겨놓고 그 나머지는 황충과와 정갈과 같은 권세로 물고 쏘게 하셨습니다. 감람녀나 포도주나 임 받았다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는 사자 이 같으며 또 철윤과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여러분 다섯째 나팔 재앙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뭐 같은 것입니다. 연기가 아니라 연기 같은 것, 금 면류관이 아니라 금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고 여자의 머리털이 아니라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 그러므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속기에 딱 알맞아 겉보기만으로는 분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황충의 모습을 본 사도 요한은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분별하라 선포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황충들의 모양은 마치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다고 하였습니다. 요엘 선지자도 그 모양은 말 같고 달리는 것은 기병 같다고 황충과 목적들의 기동력, 공격력에 대해 제시했습니다. 이런 황충의 모습은 한마디로 기동력, 공격력, 신속력 다 갖추고 전쟁에 임하는 병사처럼 거짓 목자들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누구나 압도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황충들이 머리에 금면류관 비슷한 것을 쓰고 나오는 것은 또 흉내를 낸 것입니다. 성경의 금면류관은 오직 주님과 14만 4천만 쓰는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니 이것들이 또 누구처럼 가정했습니까? 거짓 사도요, 계율의 역군이 그리스도 사도로 가정하고 사단의 일꾼들이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한 것이지요.
그러니 어찌 황충과 목회자를 쉽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나운 사자의 이 같으며 황충의 얼굴이 사람의 얼굴 같다는 것은 극히 인간미를 가지고 신본주의가 아니라 적당히 인본주의로 성도에게 다가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으로는 재물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적당히 재물을 더 소유하기 원하는 성도의 비율을 맞추는 자들이지요.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는 이야기는 사도 바울은 남자의 긴 머리는 부끄러움이라 이런 자는 자기에게 욕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목자의 자리에 섰으면서도 자기의 지위를 떠나 욕되는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닐런지요.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이는 마치 사자처럼 한 번 물리면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 역시 황충에 있는 사자의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 했으며 에스겔도 이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철윤과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다. 여러분, 이 의미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입으라 제시하신 의의 흉배 비슷한 것으로 가정하고 나왔는데 이는 이 황충과 목자들이 얼마큼 약점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강한 방어력을 가지고 단위에 설 것인가를 제시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황충의 날개짓 하는 소리는 마치 식물을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른과 같다고 묘사했습니다. 이것은 강한 식욕을 갖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각종 세상적인 것을 혼합해서 적극적으로 양들에게 먹이는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황충의 언어의 뜻 그대로 무작정 마구 뜯어먹는 자를 상징한 것이지요. 10절에서 11절 말씀,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 음으로는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람으로는 아블로온이더라. 이사야는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머리가 되게 하시고 불순종하는 자는 꼬리 즉 사건 목자가 되게 하시거나 그 꼬리에 먹거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종말은 황충판이요 꼬리가 판치는 세상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두령이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을 때 10지파 두령은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 같다 고백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지요. 신학에 와서 세례 요한의 음식은 석청과 메뚜기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양식에서 그가 받은 사명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맥은 애굽의 메뚜기 재앙으로부터 시작 황충 재앙도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 애굽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임한 재앙이라는 사실을 제시하십니다. 이 황충의 임금은 무저갱의 사자여 히브리음으로는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는 아블로온이더라. 이 황충의 임금은 사단이요 멸망자요 파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체가 다 드러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5분이라는 제한된 시간에 핵심만 여러분께 전했습니다. 더욱 자세히 이 황충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은 물된농산교회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분노하시는 것은 거짓 선지자의 미혹으로 진리와 말씀이 가려지고 오염돼서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더럽히며 사는 것입니다. 부디 이런 황충과 상관없는 말씀과 기도와 전대 충만해서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